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주권과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문제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한 주간을 평안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담대히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이 기준되어 평안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은주 목사님과 협동하는 이유 목사님 하시는 사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이 임하사 전도의 통로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오심도 교회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오심도 교회가 성전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힘써 모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좌우에 있는 우리 삼촌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좌우에 있는 삼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삼촌들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영과 육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항상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삼촌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심령 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도소 사역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음을 압니다. 어려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들을 자를 성령께서 모아주시고 예배하여 주셔서 말문을 열어주시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상처된 마음이 치유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들이 말씀 속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주권 속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사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믿음의 국가로 경제가 안정된 부강한 나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악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이 오직 주의 말씀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주는 것이 나으리라. 다같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세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간청을 했냐면 천국이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을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심과 어린이에 관하여 예수님은 어떤 이해를 가지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꾸짖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애들은 가라. 그런 인식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한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자와 아이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하나의 소유물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아예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백성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격을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에 보시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기준, 그 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과 그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이 누가 크고 누가 높으냐가 아니라 주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업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상경 목사님이라고 저 시골 국리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글을 쭉 읽어보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수그리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목사가 수그리고 섬겨야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수그리고 섬긴다. 직분에는 부하가 높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5절과 6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개념은 작은 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하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찮고 무시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괜찮고 없어져도 괜찮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한 마리의 한 마리 잃은 양까지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한 마리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는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잡초가 농사 짓는데 해롭다고 제초제를 뿌리고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풀들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산소를 땅에 공급해서 땅이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식물이 그 흙의 생명의 기운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가 없으면 흙이 유지되고 땅이 생명의 기운을 잃고 곡식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세상의 한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시는 어린아이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천국과 영원한 불 지옥의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의 물로 나누시는데 그 기준을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양의 무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곧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외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그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은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행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체적인 예로 많이 드러내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물건을 빼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길을 가던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피나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가서 자신을 위해 비상약으로 지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만하면 할 도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주인에게 은전 데나리온을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갈 때 갚으리라고 약조를 하고 사업차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사가 하는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대답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께 하듯이 최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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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의를 기다리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도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사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갈 것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으로 살피는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세상이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더 복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정신적으로나 세계 영토로 경제적으로 많은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살리고 있고 행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되는 주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 사업장을 통하여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일만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토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5월 우리 모두이 주관하는 봉사지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물질적으로나 봉사자들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7월 만에 소록도 이런 순례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소록도 이런 순례가 어느 한 가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도움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소록도 이런 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삼촌 한 명 한 명마다 저희 아픔을 끊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처럼 건강한 믿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안에 주님께 소망을 가고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는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라보기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영접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디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함께 하시고 그걸 주께로 가져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건대 제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 봉사를 위하여 주님 부르시고 물질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봉사를 하나님께 하셨다는 안전을 하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성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자부하는 마음으로 자랄 수 시간 없는 나약한 존재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받아서 채워지는 가슴보다 주어서 비어지는 가슴이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살던 세상살이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사에 감사하며 그리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를 높이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을 낮추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가지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이효 협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예배 시간 길면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우리 핸드폰 보는 거 조금 예의가 아니니까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올 첫째 주에 드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 드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셨어요.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곧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서 어떤 기억할 것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분병부터 하십시오. 김정 선생님 세례 받았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성찬식에 떡과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정으로 우리를 이 성찬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사 지혜와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빵과 잔을 마시면서 주의 형제 자매임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먹고 마신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복음에 합당한 자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